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교독해 보시죠. 제가 15절 시작합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두 기둥의 모양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그 팁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읽도록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한 규빗은 지금 거리법으로 거리를 재면, 길이를 재면 4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규빗이라면 2m가 넘습니다. 10규빗이라면 얼마가 될까요? 5m가 넘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역대하의 성전 기록에 의하면 성전 건축 때 쓴 규빗과 왕궁을 건축할 때 규빗을 조금 다르게 쓴 듯하다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때는 53c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진 듯 하겠죠? 45cm가 아니라 53cm니까. 어쨌거나 성전 건축할 때 한 규빗을 45cm로 잡았다니까 그렇게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기둥은 나눠져 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머리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둑판 모양으로 그물을 얽어 놓은 듯한 머리 부분, 그 위에 백합화 형상으로 되어 있는 머리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려보시고, 그리고 둘레가 있습니다. 그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죠. 그러시면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으시면서 성전 기둥의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저와 함께 같이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요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저무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전 일생을 하루로 잡아본다면 어둠이 몰아오는 저녁, 밤, 그것이 인생의 저무는 시간일 겁니다. 만일 1년을 우리 인생으로 잡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지금 12월이 인생의 저무는 시간이겠죠. 저무는 시간에는 더 이상 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무는 시간에 땀을 흘릴 열정을 쏟을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최고 마지막 노년기를 맞으신 분이 계시다면 뭘 더 이상 하실 게 남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 저무는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인생의 저무는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삶의 하루 저물 때 그 시간 생각할 수 있다면, 하루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면, 내가 걸어온 길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만일 다음 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은 나은 인생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겠죠. 생각한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표현하자면 묵상이 되겠죠. 만일 그 묵상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겠죠. 인생이 저무는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의 삶의 길이 정확하게 드러나 또 다르게 맞이할 삶의 길을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를 그래도 조금은 더 남보다 조금은 다르게 계획할 수 있을 겁니다. 케르케고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묵상하는 나, 생각하는 나의 삶의 방식, 본성, 그것을 바꾸어가는 것이 기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원래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는 그 단어에 어원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인생의 시간이 저물 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12월 둘째 주일, 이제 20날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감고 나의 걸어온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들으면서 살아온 나의 길 어떠했는지, 이제 다시 살아가야 할 길이 어떠해야 할지를, 그리고 지금까지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7년을 통해 건축합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성전 7년의 건축과 왕궁 13년의 건축 마지막 부분에 이 기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에 왕궁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두 기둥을 만든 것 같지는 않지만,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이 두 기둥 건축 이야기를 써놓은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성전에 있었던 기둥 이야기도 했어야 했을 텐데 왜 왕궁 13년의 이야기까지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성전 기둥 얘기를 했을까? 무언가 열왕기상의 기자가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역대하 3장에도 솔로몬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솔로몬 성전 건축 마지막에 이 두 기둥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성전 기둥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럼 성경은요, 상징이 많습니다.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일 상징물을 볼 때 상징물 자체만 보고 끝을 내면 그것이 원래 의도하는 목적을 간파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단순히 먹거리 정도밖에, 아니 우리의 장식구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계획, 그분의 흘리신 보혈, 그것으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만일 생각되어진다면 십자가는 단순한
물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징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봐야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기둥들입니다. 기둥을 세워야 위에 덮을 것이 있든지 그 무언가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에 기록된 두 기둥은 아무것도 떠받치지 않는 기둥입니다.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기둥입니다. 쓸모 있다는 것은 건축을 위하여 기둥을 세운다면 그 위에 무언가를 얹기 위하여 기둥을 만들지만 이 두 기둥은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은 위에 아무것도 얹지 않는 독자적으로 세워진 기둥입니다. 쓸모없이 만들어진 기둥 같지만 만일 쓸모없는 기둥이라면 분명히 다른 상징이 담겨져 있다, 그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남기기 위하여 기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기둥 여러분 들으셨지만 높이가 18규빗이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45cm라 그랬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제가 50cm라고 말하겠습니다. 50cm라면 18규빗이면 몇 메타가 되느냐 하면 그것만 해도 9m입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랬냐면 두 개의 머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어놓은 사슬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 주변을 다 석류로 돌려놓은 크게 하나 있었고, 그 위에 또다시 백합화 모양의 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머리 부분을 합치면 그것이 적어도 5m가량 된다 그럽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백합화 부분이 4규빗입니다. 50cm로 잡으면 2m입니다. 그렇죠?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이 놋기둥의 높이가 총 12m를 넘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그럼 성전은요, 길이가 27m였습니다. 폭이 9m였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14m였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작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27m 길이가 성전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높이가 15m 정도니까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 높이의 성전에 기둥이 아무런 것도 떠받치지 않는 독자적으로 세워진 기둥이 12m를 넘게 세워져 있다. 이런 뭔가 의미가 있겠죠? 더더욱이 둘레가 어느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둘레는 12규빗 정도로 두를 수 있었다 그래요. 50cm로 잡으십시오. 몇 메타예요? 6m입니다. 기둥이 많습니다. 사람은요, 손을 벌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자신의 키 정도 나옵니다. 제가 키가 175입니다. 요 정도가 175죠. 근데 5m면 어디까지 갈까요? 저만 이게 둘레였다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의 기둥입니다. 작은 기둥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놋기둥을 2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림 한번 보시죠. 성전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기둥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기둥이 있죠? 그 기둥 위에 그물 모양이 있죠? 그 위에 꽃 모양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게 기둥입니다. 성전 문은 언제나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 동쪽에서 오른편은 북쪽이고요, 왼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기둥이 뭐였냐면 보아스였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이 야긴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올 때는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일 테고요, 오른쪽이 야긴일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저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몇 가지 기구들, 성전 들어가면 뜰 쪽에 번제단이 있고요, 큰 물동이가 하나 있죠. 그걸 성경은 바다라 그럽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옆에 작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앞쪽에 15개, 뒤쪽에 10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물들을 씻기 위한 물두멍, 물을 담아둔 그릇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런 그림,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시면 대략 이런 형태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두 기둥이 명확하게 보이시나요? 자, 이 정도 제가 하고 시작합니다. 역대하 3장에 보면 성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느냐 하면 역대하 3장 1절에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그러면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나요? 누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100세 때 얻게 된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성경은 상징이 있다고요. 하필이면 성전을 모리아 산에 짓게 됐을까요? 모리아 산에는 중요한 의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00세 때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시면 바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숭고한 순종, 그게 담겨져 있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람만이겠습니까? 충분히 나이든 아버지를 물리칠 수 있을 만큼의 젊음의 힘을 가졌던 아들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쳐지겠다고 올려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순종했던 이삭의 순종, 담겨져 있는 산이 무슨 산이냐면 모리아라는 산입니다. 그것만입니까?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면요, 바쳐지는 곳입니다. 드리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오시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없이는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가진 소중한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자존심까지 바치지 않고는 교회라는 것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징을 모리아 산이 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마지막 칼을 든 순간 하나님께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그 정도면 충분히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고 믿고 있다는 건 내가 알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들어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해 보는 곳입니다. 상처들이 씻김 받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옷자락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라는 단어 뜻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왜 우리가 성전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징을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두 기둥의 이야기에도 쓸모없는데 만들어졌다면 그건 상징입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워졌을 리는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의 기둥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지 저와 함께 묵상해 볼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둥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둥이라고요. 기둥. 엄청난 기둥이요. 그 한 기둥이 보아스였대요. 자, 여러분 성전을 들어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기둥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기둥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기둥의 첫 번째가 뭐냐면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라는 단어와 아즈라는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보다는 보아즈가 훨씬 더 정확한 이름일 겁니다. 아즈라는 단어는 힘, 권능,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는 그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분 안에, 그런 뜻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그분 안에 혹은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을 들어올 때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의 인생을 살다가 이곳에 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11개월, 12개월 가까운 인생을 살다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의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이만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 있어서 내 가정을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어와 주셨지. 이걸 그 기둥을 만나면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썩어져 버리고 부패해 버릴지 모르는 그런 힘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바라는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러왔던 피델 카스트로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쿠바를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킨 혁명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때 쿠바 혁명이 일어날 때 두 인물이 그 나라를 식민 지배에서 건져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하에 있다가 해방된 것처럼 그 일을 주도했던 두 인물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인물과 체 게바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체 게바라라는 혁명군은 볼리비아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말고 나머지 남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를 재건합니다. 혁명의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가 그렇게 탁월한 혁명아였지만 혁명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는 독재자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혁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피델 카스트로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떠나버린 체 게바라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였다면 다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기대하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힘을 의지하면 그 힘은 부패합니다. 저는 체 게바라라는 인물이 탁월한 인물이었지만 만일 살아있다면 그도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작금의 여러 이야기를 읽듯이 권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힘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제대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힘은 내게 있어, 그분에게 힘이 있지 라고 고백하도록 성전문을 열기 전 바로 거대한 기둥 하나가 놓여진 것 아닐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 어려운 시절 참 지나왔죠. 아니 그 전에 참 좋은 시절 지나왔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내가 한 해 잘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힘이었다고요? 하나님의 힘이었지. 고갱이라는 화가를 들어보셨겠죠? 고흐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고갱이라는 화가예요. 그는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페루로 가다가 배가 난파되는 바람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5, 6년의 세월을 페루에서 지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프랑스로 넘어와 홀로 남은 어머니의 삭바느질로 어렵게 삶을 꾸려가다가 10대에는 선원이 되었다가 20대에 주식 중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들에 의하면 고갱이 가장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주식 중개인이었을 때였다고 말합니다. 20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 중개로 인하여 재정적인 탄탄함이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붕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정말 꿈꾸어왔던 화가의 길로 접어듭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주식이 자기의 삶을 꾸려와서 여유 있게 해준다고요? 아니요. 그것 무너지면 한순간에 모든 안락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힘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해야 될 게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에 들어올 때 오른쪽에 가장 강력한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이 보아스라는 기둥입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내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만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힘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보아즈, 그분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성전을 들어온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 의지하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일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제 인생 저문은 이 12월에 이 성전을 들어올 때 하나님께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죠. 고백하는 그 성도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다시 이끌어가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또 한쪽에는 야긴이라는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기둥은 똑같이 야라는 단어와 쿤이라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입니다. 쿤은 굳세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비슷하죠? 굳건하게 세우다 라는 뜻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가 굳건하게 세운다, 그분이 세우실 것이다. 이게 야긴, 야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줬던 이야기가 너를 견고케 하고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끈끈하게 해주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굳세게, 견고하게, 강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해가 저무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저무는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문을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식의 인생을 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나머지 인생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야긴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기둥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의식을 마친 후 또다시 나오다가 다시 만나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시겠지.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의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기대야 할 겁니다. 그분에게 기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를 입는다, 그러는 걸 겁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그 두 기둥에 기대어 서서 은혜를 늘 체험하셔서 삶을 바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이 뭐냐 하면, 왜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 삶에 진짜 이게 필요한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 생각에 좀 더 깊이를 더하면 묵상이라 그랬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현으로 간다면 뭐라고요? 기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힘껏 살아오셨지만 그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굳세게 세워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어쩌면 그분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머지 20여일 2016년을 보내시면서 조금 더 되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은혜가 찾아오게 되는 축복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